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강론, 오늘은 우리 미국과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옵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경건한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 반목하며 서로 탓을 하는 그 모습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히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비드-19로 인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백신을 연구하는 우리 연구진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 코비드-19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전부 다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 세우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과 또 지도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과 한국이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잠시 멈추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았던 것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통곡의 기도에서 승리의 기도로, 간청의 기도에서 경배의 기도로 승화되는 그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승화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더욱 깊어지고 높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경배의 기도, 승리의 기도,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한나의 기도는 참 귀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로 시작을 했고요. 바로 그 하나님을 알미 있었기에 그녀에게는 놀라운 안목이 생겼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며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비전을 보는 안목이 열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안목이 열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인생이 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그 안목이 열리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그 역전의 은혜 가운데에 그 역전되는 인생을 자신이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했던 대로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엘리 제스에게 맡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앞으로 세워질 왕들과 그 왕이 단순한 다윗 왕조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 중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안목까지 열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요, 바로 그러한 기도 속에서 사무엘서의 중요한 주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셨던 그 말씀에 구체적 예제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과 엘리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과 엘리 집안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교차로 나옵니다.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엘가나가 11절을 보면은요,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나와 함께 경배 기도를 드렸겠죠. 그리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한나가 기도했는데 다시 주체가 엘가나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엘가나가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도 역시 한나와 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이 맡았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역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두 존재 다, 사무엘도 또 엘리의 두 아들들도 전부 다 엘리에게 맡겨진 바 되었고 그들 모두 다 삶의 터전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소가 있는 성소,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고 누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일 때 그것이 가장 최고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모습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라고 시작합니다. 이 행실이 나빠라는 단어가요, 의역인데요. 원래 그 성경 히브리 원문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벨리엘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벨리엘의 아들이라는 것은 불량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 혹은 비류 이러한 말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뒤에 가서 이제 불량자다라고 이들을 얘기하죠. 이들은 불량자였다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었으니까 그들은 분명히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불량자입니다. 엘리의 아들이 아니라 벨리알의 아들, 행실이 나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들의 행동이 어땠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건 아니구나.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세 가지의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실이 나빴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다시 12절을 가보시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몰랐답니다. 하나님을 몰랐대요.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특권은 그 당시는 지금처럼 책이 많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둘 수 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몰랐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던 건가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사귐의 알미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정보의 알만 갖고 있었을 뿐이지 사귐의 알미 없었기에 그들의 행실은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알지 못한다 하셨던 얘기는 그들에 대한 정보, 신상 정보를 모르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몰랐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 그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하는 행동에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불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던 그 고백, 그 권면 오늘 우리도 함께 간직해야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어쩌면 20세부터 계속해서 견습생 생활을 했을 것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기에 결국은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예배를 존중히 여기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불량자들의 모습,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할 것, 여호와를 알자와 함께 예배를 존중히 여기자 하는 겁니다. 한번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때 관습이라는 것은 습관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한 겁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어떤 힘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했던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힘과 권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과 권리를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잘 데리고 오라고 그런 힘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데만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몫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큰 포크 같은 걸로 쿡 찔러서 나오는 고기 다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했는가? 17절에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가? 17절에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들이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멸시하는가? 하나님을 알미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니 거기에 나오는 반대의 모습, 거기에 나오는 현상은 뭐냐면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예배를 멸시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우린 그것을 잘 잡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삶이 되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비드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늘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마음과 자세입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예배가 지금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함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인물로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함께 다짐할 부분은요. 말씀의 원칙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린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은 그 행실이 나쁜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비롯되었고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뭐가 나오냐면 말씀의 원칙을 전부 다 무시하고 삽니다. 어떤 얘기냐면 16절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곧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죠.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고 얘기했답니다. 이 얘기는요 사실 이 제사장들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기름을 먼저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를 삶고 그 가운데에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이 따로 있습니다.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같은 데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먼저 고기를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배드리는 자가 그저 말씀의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지 마십시오. 그냥 기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겠습니다 하는데 제사장 몫이 아니라 마음대로 가져가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힘이 있거든요. 권리가 있거든요. 이런 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이미 그들의 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말씀의 원칙에 우리가 충실한 모습을 갖자는 겁니다. 잠언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우리가 그렇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무엘과 같은 그런 귀한 인물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불량자였습니다. 불량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린 더욱더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과 함께 가져가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원칙에 충실한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무엘과 같은 인생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될지언정 엘리의 두 아들처럼 불량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 그런 비겁하고 뻔뻔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그 마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고 예배자의 삶에 합당한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